구약과 신약 사이 400년 침묵기. 하나님은 무슨 일을 하셨을까? 400년, 14만 6천일, 350만 시간. 하나님이 침묵하신 시간입니다. 하늘에서 단 한마디 말씀도 없었던 시간입니다. 얼마 전 한 권사님을 신방했습니다. 70대 초반이셨는데 제 손을 꼭 잡으시더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목사님, 저 남편 구원받게 해달라고 기도한 지 45년째예요. 45년이요. 결혼하고 첫날 밤부터 기도했어요. 신혼 때는 금방 되겠지 했어요. 아이들 낳고는 아이들 보면 마음이 바뀌겠지 했어요. 손주 태어났을 때는 이제는 정말 되겠지 했어요. 근데 목사님, 권사님 눈에 눈물이 고이셨습니다. 45년이 지났는데 남편은 여전히 교회 앞도 안 지나가요. 제 기도가 하늘에 닿기는 하는 건가요? 하나님이 듣고는 계신 건가요? 저는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중에도 계시지 않습니까? 자녀 신앙 회복을 위해 10년, 20년 기도하시는 분, 병상에 누운 가족 치유를 위해 매일 새벽마다 울며 기도하시는 분, 사업 회복을 위해, 가정 화목을 위해, 관계 회복을 위해 몇 년째, 몇십 년째 같은 기도를 드리고 계신 분. 그런데 하나님은 아무 대답이 없으신 것 같은, 기도가 천장에 부딪혀 떨어지는 것만 같은. 하나님, 정말 들으셨습니까? 왜 아무 일도 안 일어납니까? 저를 잊으신 겁니까? 그 막막함, 그 답답함, 그 외로움. 저도 압니다. 목사인 저도 그런 시간을 지나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45년도 이렇게 막막한데 400년은 어땠을까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400년. 구약의 마지막 책 말라기가 끝나고 신약의 마태복음이 시작되기까지 그 사이를 살았던 사람들은 어땠을까요? 하늘에서 단 한마디 말씀도 없었습니다. 선지자도 없었습니다. 기적도 없었습니다. 계시도 없었습니다. 그 시대를 살았던 사람들은 매일 밤 기도하며 잠들었습니다. 하나님, 언제 말씀해 주실 겁니까? 메시아는 언제 오십니까? 우리를 버리신 겁니까? 그리고 매일 아침 아무 응답 없이 눈을 떴습니다. 아버지의 기도를 아들이 이어받았습니다. 그 아들의 기도를 손자가 이어받았습니다. 그 손자의 기도를 또 그 후손이 이어받았습니다. 누구도 응답을 보지 못했습니다. 기다리다 지쳐 눈을 감았습니다. 그런데요, 정말 하나님이 아무것도 안 하고 계셨던 걸까요? 400년 동안 그냥 잠잠히 계셨던 걸까요? 이 400년을 들여다보면 놀라운 사실이 숨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침묵하신 게 아니었습니다. 우리 귀에 들리지 않는 방식으로,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상상할 수 없는 일을 하고 계셨습니다. 오늘 그 400년의 비밀을 7가지로 나누려고 합니다. 이 7가지를 들으시면 지금 응답을 기다리시는 분들의 마음이 달라지실 겁니다. 아,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게 아니었구나. 지금 이 시간에도 일하고 계시는구나. 그 은혜를 오늘 꼭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지금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며 힘드신 분 계십니까? 기도한 지 1년이 넘으셨습니까? 5년이 넘으셨습니까? 10년, 20년이 넘으셨습니까? 그 기다림의 시간 속에 계신 분이라면 댓글에 기다립니다라고 남겨주세요.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기다림의 소망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비밀부터 함께 열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길을 닫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지금 누군가를 기다리고 계신다면 어떤 마음이실까요? 오랫동안 연락 없던 자녀가 엄마, 나 집에 갈게라고 연락이 왔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그 순간 우리는 무엇을 할까요? 그냥 가만히 앉아서 기다릴까요? 아닙니다. 집안을 청소합니다. 자녀가 좋아하는 반찬을 준비합니다. 이불을 햇볕에 널어 폭신하게 만들어 놓습니다. 현관에서 방까지 가는 길에 걸리적거리는 것들을 치웁니다. 기다림은 그냥 앉아있는 것이 아닙니다. 기다림은 준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그러셨습니다. 400년의 침묵 동안 하나님은 그냥 가만히 계신 게 아니었습니다. 아들을 보내실 준비를 하고 계셨습니다. 그 첫 번째가 바로 길이었습니다. 이사야 40장 3절 말씀입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이 말씀은
메시아가 오시기 전에 길을 예비하라는 예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예언이 얼마나 구체적으로 이루어졌는지 아십니까? 400년 침묵기 동안 로마 제국이 세계를 통일했습니다. 그리고 로마는 엄청난 일을 했습니다. 제국 전역에 도로를 깔았습니다. 그냥 도로가 아닙니다. 로마가 건설한 도로의 총 길이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8만 킬로미터입니다. 지구 둘레가 4만 킬로미터인데 지구를 두 바퀴 도는 길이입니다. 이 도로들은 모두 로마로 통했습니다.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는 말이 여기서 나온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왜 로마 제국을 일으키셨을까요? 이스라엘을 지배하는 이방 나라를 왜 허락하셨을까요? 바로 이 도로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갈릴리 어부 출신의 베드로가 어떻게 로마까지 갔습니까? 바울은 어떻게 소아시아, 그리스, 로마를 다니며 복음을 전했습니까? 로마에 도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로마가 깔아놓은 그 길 위로 복음이 달렸습니다. 로마는 제국의 영광을 위해 도로를 깔았지만 하나님은 복음을 위해 그 도로를 사용하셨습니다. 로마는 자기들 군대가 다닐 줄 알았는데 그 길 위로 사도들이 다녔습니다. 로마는 황제의 칙령이 전해질 줄 알았는데 그 길 위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졌습니다. 제가 아는 한 집사님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대구에 사시는 60대 후반의 집사님이신데 남편분이 사업 실패로 8년 전에 집을 나가셨어요. 빚쟁이들 피해서 떠나신 거였죠. 집사님은 혼자 남아서 그 빚을 하나씩 갚아나가셨습니다. 식당에서 일하시고 새벽에는 청소일도 하시면서 8년 동안 매일 기도하셨대요. 하나님, 남편을 다시 데려와 주세요. 가정을 회복시켜 주세요. 그런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남편에게서 연락도 없고 어디 사는지도 모르고 집사님은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목사님, 하나님이 제 기도를 안 들으시는 것 같아요. 8년이에요. 아무것도 안 바뀌었어요. 그런데 작년 가을이었습니다. 집사님, 아들이 취직을 했어요. 좋은 회사에 들어갔는데 첫 월급을 타자마자 엄마한테 드리러 왔대요. 엄마, 이제 내가 벌 테니까 엄마는 좀 쉬어. 아들이 그 말을 하는데 집사님이 눈물이 쏟아지셨대요. 그리고 보니까요. 8년 동안 아무 일도 안 일어났다고 생각했는데 아들이 잘하고 있었던 거예요. 힘든 엄마를 보면서 아들이 속으로 결심하고 있었던 거예요. 나는 꼭 성공해서 엄마 편하게 해드려야지. 집사님이 빚 갚느라 고생하시는 동안 하나님은 아들의 마음에 효심을 심고 계셨던 거예요. 집사님이 울면서 저한테 그러셨어요. 목사님, 하나님이 침묵하신 게 아니었어요. 제가 못 보는 곳에서 길을 닫고 계셨던 거예요. 지금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이 없는 것 같습니까? 아무것도 안 바뀌는 것 같습니까? 하나님은 지금 길을 닫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이 모르는 곳에서 여러분이 보지 못하는 방식으로 응답이 도착할 길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로마가 8만 킬로미터 도로를 까는데 200년이 걸렸습니다. 하나님의 준비에는 시간이 걸립니다. 하지만 그 길이 완성되는 날 응답은 달려올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저는 지금 기다림의 시간 속에 있습니다. 아무것도 바뀌지 않는 것 같아 막막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오늘 깨닫습니다. 주님은 침묵하신 게 아니라 길을 닫고 계셨습니다. 지금 제 기도의 응답이 도착할 길도 준비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제가 보지 못하는 곳에서 일하고 계신 주님을 신뢰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길을 닫고 계셨던 하나님. 그런데 길만 닦으시면 뭐합니까? 그 길 위로 전해질 말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두 번째로 무엇을 준비하셨을까요? 두 번째 언어를 준비하셨습니다. 여러분, 외국에 나가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말이 안 통하면 얼마나 답답한지 아실 겁니다. 길을 물어봐도 못 알아듣고 밥을 시켜도 뭐가 나올지 모르고 손짓 발짓으로 겨우 소통하는 그 답답함. 말이 통하지 않으면 마음도 전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아셨습니다. 복음이 온 세상에 전해지려면 모든 사람이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400년 침묵기 동안 하나님이 하신 두 번째 일, 바로 공용어를 준비하신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8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셨을 때 각 나라에서 온 사람들이 자기 언어로 복음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은 언어의 장벽을 허무시는 분이십니다. 400년 침묵기 동안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십니까? 알렉산더 대왕이 세계를 정복했습니다. 그리스의 젊은 왕이 불과 10년 만에 이집트, 페르시아, 인도까지 정복했습니다. 그런데 알렉산더가 정복한 것은 땅만이 아니었습니다. 언어도 함께 퍼졌습니다. 그리스어, 헬라어가 제국 전역의 공용어가 되었습니다. 시장에서도, 법정에서도, 학교에서도 헬라어를 썼습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이 무슨 언어로 기록되었는지 아십니까? 히브리어가 아닙니다. 헬라어입니다. 예수님은 아람어를 쓰셨는데 왜 신약 성경은 헬라어로 쓰였을까요? 온 세상 사람들이 읽을 수 있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당시 헬라어는 지금의 영어와 같았습니다. 로마 사람도, 이집트 사람도, 소아시아 사람도 다 헬라어를 알아들었습니다. 바울이 로마서를 썼습니다. 헬라어로 썼습니다. 그래서 로마 사람들이 읽을 수 있었습니다. 요한이 요한복음을 썼습니다. 헬라어로 썼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사람들이, 소아시아 사람들이 읽을 수 있었습니다. 만약 히브리어로만 성경이 기록되었다면 어땠을까요? 유대인들만 읽을 수 있었을 겁니다. 복음이 온 세계로 퍼지기 어려웠을 겁니다. 알렉산더는 자기 영광을 위해 세계를 정복했습니다. 그리스 문화를 퍼뜨리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복음을 위해 사용하셨습니다. 알렉산더는 헬라어를 퍼뜨렸고 그 헬라어로 신약 성경이 기록되었습니다. 알렉산더는 33세에 죽었습니다. 자기가 뭘 한 건지도 모른 채 죽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퍼뜨린 언어 위에 복음이 기록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부산에 사시는 70대 권사님 한 분이 계십니다. 이 권사님의 손녀가 미국으로 유학을 갔어요. 권사님이 얼마나 걱정을 하셨는지 모릅니다. 손녀가 미국 가서 신앙을 잃어버리면 어쩌지? 거기서 이상한 친구들 만나면 어쩌지? 매일 새벽마다 손녀를 위해 기도하셨어요. 그런데 손녀한테서 연락이 뜸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카톡을 보내도 답이 늦고 전화해도 잘 안 받고 권사님 마음이 타들어갔습니다. 역시 미국 가더니 변했구나. 교회도 안 다니는 것 같다. 그런데 1년 후에 손녀가 방학 때 한국에 왔어요. 권사님이 조심스럽게 물어보셨대요. 너 거기서 교회 다니니? 손녀가 웃으면서 대답했대요. 할머니, 나 거기서 한인교회 다니는데 영어 예배팀에서 봉사해요. 미국 친구들한테 복음 전하고 있어요. 권사님이 깜짝 놀라셨어요. 뭐? 내가 복음을 전해? 손녀가 그랬대요. 할머니, 내가 영어 잘한다고 미국 보내주셨잖아요. 근데 그 영어로 미국 친구들한테 예수님 이야기하고 있어요. 할머니 기도 덕분이에요. 권사님이 저한테 우시면서 말씀하셨어요. 목사님, 저는 손녀가 신앙 잃어버릴까봐 걱정만 했는데요. 하나님은 손녀한테 영어를 가르쳐서 복음 전하게 하셨더라고요. 제가 못 가는 미국 땅에 손녀를 보내셔서 복음을 전하게 하셨어요. 여러분, 지금 자녀나 손주가 먼 곳에 가 있습니까? 유학 간 자녀, 타지에서 일하는 자녀가 걱정되십니까? 하나님은 그 거리 속에서도 일하고 계십니다. 그들이 배우는 언어, 그들이 만나는 사람, 그들이 경험하는 것들.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복음을 위해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알렉산더는 자기 영광을 위해 헬라어를 퍼뜨렸지만 하나님은 그것으로 성경을 기록하셨습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배우는 것들도 하나님은 선한 목적으로 사용하실 겁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주님은 언어의 장벽도 허무시는 분이십니다. 알렉산더의 정복을 복음의 도구로 사용하신 주님, 저의 자녀들, 손주들이 배우는 것들도 주님의 손에 맡깁니다. 그들이 가는 곳마다 주님이 함께 하셔서 그들의 입술로 복음이 전해지게 하옵소서. 제가 걱정하는 동안에도 일하고 계신 주님을 신뢰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길도 닦으셨고 언어도 준비하셨습니다. 그런데 복음이 전해지려면 한 가지가 더 필요합니다. 사람들이 모여서 말씀을 들을 장소가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세 번째로 무엇을 준비하셨는지 들어보시겠습니까?
세 번째 만남의 장소를 세우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에 어디서 가르치셨는지 아십니까? 산 위에서도 가르치셨고 호숫가에서도 가르치셨지만 가장 많이 가르치셨던 곳이 있습니다. 바로 회당입니다. 누가복음 4장 16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자기 규례대로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예수님은 규례대로 회당에 가셨습니다. 습관처럼 당연하게 회당에 가셨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구약 성경에는 회당이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모세도 회당에 간 적 없고 다윗도 회당에 간 적 없습니다. 구약 시대에는 성전만 있었지 회당은 없었습니다. 그러면 회당은 언제 생긴 걸까요? 바로 400년 침묵기 동안입니다. 바빌론의 포로로 끌려간 유대인들은 성전에 갈 수 없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무너졌고 그들은 이방 땅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작은 모임을 시작했습니다. 동네마다 모여서 성경을 읽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이것이 회당의 시작입니다. 성전을 잃어버린 슬픔 속에서 회당이 태어났습니다. 400년이 지나는 동안 회당은 엄청나게 퍼졌습니다. 유대인이 사는 곳마다 회당이 세워졌습니다. 예루살렘에만 수백 개의 회당이 있었고 로마 제국 전역에 회당이 있었습니다. 알렉산드리아에도 안디옥에도 로마에도 회당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왜 회당을 준비하셨을까요? 예수님과 제자들이 복음을 전할 장소가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회당에서 가르치셨습니다. 바울도 새로운 도시에 가면 제일 먼저 회당을 찾았습니다. 사도행전을 보시면 바울이 가는 도시마다 회당에 들어가 복음을 전했다고 나옵니다. 회당이 없었다면 바울은 어디서 사람들을 만났을까요? 거리에서 소리쳐야 했을 겁니다. 하지만 회당이 있었기에 이미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이미 성경을 알고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바울은 그 준비된 밭에 씨를 뿌리기만 하면 됐습니다. 저희 교회에 80대 권사님 한 분이 계십니다. 이 권사님 이야기가 참 은혜로워요. 권사님이 50대 때 남편분이 갑자기 돌아가셨어요. 심장마비였대요. 아침에 다녀올게 하고 출근하셨는데 회사에서 쓰러지셔서 그대로 하늘나라 가셨어요. 권사님이 얼마나 힘드셨겠습니까? 장례 치르고 아이들 키우고 혼자서 다 감당해야 했어요. 그때 권사님은 교회를 다니지 않으셨어요. 너무 힘들어서 어디라도 가고 싶었대요. 그래서 동네 산책을 하셨는데 골목 끝에 작은 교회가 있었대요. 간판도 낡고 건물도 허름한 작은 교회. 그냥 지나가려는데 안에서 찬송 소리가 들렸대요.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그 찬송 소리에 발길이 멈춰졌대요. 문을 열고 들어갔는데 할머니 몇 분이 저녁 기도 모임을 하고 계셨대요. 권사님이 들어가니까 다들 반갑게 맞아주시고 옆에 앉으라고 하시더래요. 그날 저녁 권사님이 그 작은 기도 모임에서 펑펑 우셨대요. 남편 잃은 슬픔을 처음으로 털어놓으셨대요. 할머니들이 권사님 손잡고 기도해 주셨대요. 그게 30년 전이에요. 그 작은 교회에서 신앙이 시작되셨고 지금까지 주님 믿고 계세요. 권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목사님, 그날 그 교회가 거기 없었으면 저는 어떻게 됐을까요? 그 교회가 그 골목에 있었던 게 우연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저를 위해 그 자리에 미리 세워놓으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만남의 장소를 준비하시는 분입니다. 400년 동안 회당을 세우셔서 예수님과 제자들이 복음 전할 장소를 준비하셨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누군가를 위해 교회를, 기도 모임을, 성경 공부 모임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기도하는 그 가족, 아직 교회 안 다니는 그 자녀, 하나님은 그들을 위한 만남의 장소를 이미 준비하고 계실 겁니다. 어느 날 그들이 지나가다가 들어가게 될 교회, 우연히 만나게 될 믿음의 친구, 하나님은 지금 그것을 세우고 계십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주님은 만남의 장소를 예비하시는 분이십니다. 저를 위해서도 이 교회를 준비해 주셨음을 감사합니다. 지금 아직 주님을 모르는 제 가족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들이 주님을 만나게 될 장소를 주님이
이미 세우고 계심을 믿습니다. 그때가 속히 오기를 간절히 기다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길도 닦으시고 언어도 준비하시고 장소도 세우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한 가지를 더 준비하셨습니다. 이건 밖에 있는 게 아니라 사람들 마음 안에 있는 것입니다. 네 번째 비밀 들어보시겠습니까? 네 번째 갈망을 키우셨습니다. 여러분, 배가 고플 때 먹는 밥이 더 맛있지 않습니까? 목이 마를 때 마시는 물이 더 달지 않습니까? 간절할수록 받았을 때의 기쁨은 커집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아셨습니다. 메시아가 오실 때 사람들이 준비되어 있어야 했습니다. 그냥 아, 왔구나 하고 무심하게 넘어가면 안 됐습니다. 목이 타도록 기다리고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이 필요했습니다. 400년의 침묵은 그 갈망을 키우는 시간이었습니다. 시편 42편 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사슴이 물을 찾듯이 하나님을 갈망하는 마음. 400년의 침묵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갈급함을 심었습니다. 400년 동안 이스라엘은 계속 지배를 받았습니다. 페르시아에게, 그리스에게, 그리고 로마에게. 선지자의 음성도 없고 기적도 없고 하나님의 직접적인 개입도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점점 더 목말라갔습니다. 메시아가 언제 오십니까? 다윗의 자손이 언제 나타나십니까? 우리를 구원해 주실 분이 언제 오십니까? 이 질문이 대대로 이어졌습니다. 아버지가 아들에게, 아들이 손자에게. 우리는 메시아를 기다리는 민족이다. 언젠가 반드시 그분이 오신다. 그래서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때 사람들은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2장에 동방박사들이 나옵니다. 그들은 먼 나라에서 별을 보고 찾아왔습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이방인들까지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2장에 시므온이라는 노인이 나옵니다. 그는 성령의 지시를 받아 성전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내가 죽기 전에 메시아를 보게 해주신다고 하셨다. 아기 예수님을 품에 안았을 때 시므온은 말했습니다. 이제야 죽어도 여한이 없습니다. 평생을 기다렸던 갈망이 채워지는 순간이었습니다. 광주에 사시는 60대 초반의 집사님이 계세요. 이 집사님이 작년에 저한테 찾아오셔서 간증을 해주셨어요. 집사님 딸이 20대 후반인데 10년째 교회를 안 다녔대요. 대학교 때 교회를 떠났고 취직하고 나서도 안 다녔어요. 집사님이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겠습니까? 매주 주일마다 딸 빈자리가 보이고 오늘은 올까? 기대했다가 실망하고 10년 동안 같은 기도를 드리셨대요. 하나님, 우리 딸 다시 교회로 돌아오게 해주세요. 그런데 작년 여름에 딸이 갑자기 전화를 했대요. 엄마, 나 내일 교회 같이 가도 돼? 집사님이 너무 놀라서 물어보셨대요. 왜? 무슨 일 있어? 딸이 한참 말을 못하더래요. 그러다가 이렇게 말했대요. 엄마, 나 요즘 너무 힘들었어. 뭔가 채워지지 않는 게 있어. 친구들 만나도 일해도 영화 봐도 다 허전해. 그런데 이상하게 자꾸 하나님 생각이 나. 어릴 때 교회 다닐 때가 자꾸 생각나. 그날부터 딸이 다시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대요. 지금은 매주 빠지지 않고 나오고 성경 공부도 하고. 집사님이 저한테 우시면서 그러셨어요. 목사님, 10년 동안 제 기도가 안 들린 줄 알았어요. 근데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10년 동안 우리 딸 마음에 갈망을 심고 계셨던 거예요. 교회 안 다니는 동안에도 마음 한편에 빈자리를 만들어 놓으셨던 거예요. 그 빈자리가 너무 커져서 결국 다시 하나님을 찾게 된 거예요. 여러분, 지금 자녀가 교회를 떠나 있습니까? 배우자가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지금 그들의 마음에 갈망을 키우고 계실지 모릅니다. 세상 것으로는 채워지지 않는 빈자리, 뭔가 허전하고 뭔가 부족한 그 느낌. 하나님은 그 갈망이 충분히 커질 때까지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그들이 스스로 하나님을 찾게 될 것입니다. 400년의 침묵이 이스라엘의 갈망을 키웠듯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주님은 사람의 마음에 갈망을 심으시는 분이십니다. 400년 동안 메시아를 사모하는 마음을 키우셨던 주님.
지금 아직 주님을 모르는 제 가족들의 마음에도 갈망을 심어주옵소서. 세상 것으로 채워지지 않는 빈자리를 느끼게 하시고 결국 주님을 찾게 하옵소서. 그때까지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길을 닦으시고 언어를 준비하시고 장소를 세우시고 갈망을 키우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아무렇게나 일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정확한 계획과 시간표가 있습니다. 5번째 비밀, 정말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5번째 시간을 계산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대충 일하시는 분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적당히 때가 되면 보내야지 하시는 분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정확하신 분입니다. 1초도 어긋나지 않게 일하시는 분입니다. 다니엘 9장 25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는 깨달아 알지니라.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7일에와 62일에가 지날 것이요. 이 말씀이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다니엘은 메시아가 오실 정확한 시간을 예언한 것입니다. 7일에와 62일에 이것을 계산해 보겠습니다. 7 더하기 62 합해서 69일에입니다. 1에는 7년을 의미합니다. 69 곱하기 7은 483년입니다.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483년이 지나면 메시아가 오신다는 예언입니다. 역사를 확인해 보십시오. 페르시아의 아닥사스다 왕이 예루살렘 성벽 재건을 허락한 것이 기원전 445년입니다. 거기서 483년을 더하면 언제가 됩니까? 정확히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신 시기입니다. 500년 전에 예언된 시간표대로 정확하게 메시아가 오셨습니다. 이것이 우연이라고 생각하십니까? 500년이라는 세월이 1년도 안 틀리고 맞아떨어졌습니다. 하나님은 시간을 계산하시는 분입니다. 대충 그때쯤이 아니라 정확히 그 해, 그 달, 그날에 일하시는 분입니다. 제가 아는 집사님 한 분이 계십니다. 인천에 사시는 50대 후반의 집사님인데요. 이 집사님이 15년 전에 큰 수술을 받으셨어요. 자궁에 혹이 생겨서 수술해야 했는데 수술비가 없으셨어요. 남편은 실직 상태였고 아이들은 학교 다니고 있었고 당장 수술비 2천만 원이 없었어요. 집사님이 얼마나 기도하셨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합니까? 수술 안 하면 안 되는데 돈이 없습니다. 매일 울면서 기도하셨대요. 수술 날짜가 2주 앞으로 다가왔는데도 돈이 없었어요. 1주 앞으로 다가왔는데도 돈이 없었어요. 집사님은 점점 절망하셨대요. 하나님이 안 들으시나 보다. 수술 못하게 되나 보다. 수술 3일 전이었대요. 갑자기 전화가 왔어요. 집사님 친정엄마 친구분이셨대요. 혹시 너 지금 많이 힘드니? 무슨 일 있으면 말해봐. 집사님이 울면서 사정을 말씀하셨대요. 그랬더니 그분이 그러시더래요. 내가 며칠 전에 땅을 팔았어. 그 돈 어디 쓸까 하다가 자꾸 내 생각이 나더라. 꿈에 내가 나왔어. 힘들어 보였어. 내가 도와줄게. 그분이 수술비 2천만 원을 보내주셨대요. 수술 3일 전에 딱 필요한 그 금액을. 집사님이 저한테 그러셨어요. 목사님, 왜 하나님이 미리 안 주셨을까요? 왜 수술 3일 전에 주셨을까요? 저는 그 3일의 의미를 아직도 생각해요. 하나님이 마지막까지 기다리신 건 제가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시려는 거였던 것 같아요. 돈이 일찍 왔으면 저는 하나님 은혜인 줄 몰랐을 거예요. 그냥 운이 좋았네 했을 거예요. 근데 마지막 순간에 오니까 이건 하나님밖에 없다는 걸 알았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시간표는 우리와 다릅니다. 우리는 지금 당장 원합니다. 하나님은 정확한 때에 응답하십니다. 우리가 보기에 늦은 것 같아도 하나님에게는 정확한 시간표가 있습니다. 다니엘의 예언이 500년 뒤에 정확히 이루어졌듯이 여러분의 기도도 하나님의 시간표 안에 있습니다. 1초도 늦지 않게, 1초도 빠르지 않게 정확한 때에 응답이 올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주님은 시간을 계산하시는 분이십니다. 500년 전에 예언하시고 정확하게 이루신 주님. 저의 기도에도 주님의 시간표가 있음을 믿습니다. 제가 보기에 늦은 것 같아도 주님의 때가 있음을 신뢰합니다. 기다리는 동안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끝까지 주님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정확한 때에 응답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시간까지 계산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또 한 가지를 준비하셨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려면 먼저 알고 있어야 할 것이 있었습니다. 여섯 번째 비밀, 신앙의 뿌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섯 번째 신앙의 뿌리를 내리셨습니다. 여러분, 농사를 지을 때 제일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씨앗이 좋아야 합니다. 물을 잘 줘야 합니다. 하지만 그보다 먼저 뿌리가 깊이 내려야 합니다. 뿌리가 없으면 아무리 좋은 씨앗도 아무리 많은 물도 소용없습니다. 하나님은 복음의 씨앗을 뿌리시기 전에 먼저 뿌리를 준비하셨습니다. 그 뿌리가 바로 성경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입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사람들은 성경을 통해 하나님을 알아야 했습니다.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알아야 했습니다. 그래야 예수님이 오셨을 때 이분이 그분이시다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400년 침묵기 동안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십니까? 구약 성경이 완성되고 정리되었습니다. 히브리어 성경이 체계적으로 정경화되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70인역 성경이 번역된 것입니다. 70인역이 뭐냐면요. 히브리어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것입니다. 기원전 3세기에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에서 70명의 학자가 모여 번역했습니다. 그래서 70인역이라고 부릅니다.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요. 유대인들만 히브리어를 알았습니다. 하지만 헬라어는 모든 사람이 알았습니다. 70인역이 나오면서 이방인들도 구약 성경을 읽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방인들도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모세의 이야기를, 메시아 예언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을 때 이미 이방인들 중에도 성경을 아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사도행전에 나오는 에디오피아 내시처럼요. 그는 이방인이었지만 이사야서를 읽고 있었습니다. 빌립이 그에게 복음을 전하자 바로 믿었습니다. 성경이라는 뿌리가 이미 있었기 때문입니다. 강원도에 사시는 70대 초반의 권사님이 계십니다. 이 권사님이 손자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손자가 초등학교 3학년인데 작년에 교회를 처음 나왔대요. 엄마 아빠가 불신자라서 아이도 교회를 몰랐어요. 그런데 할머니 집에 놀러 왔다가 교회를 따라왔어요. 처음에는 그냥 친구들이랑 노는 게 좋아서 온 거였대요. 그런데 몇 달 지나니까 손자가 달라지기 시작했대요. 집에서 성경을 읽더래요. 밥 먹기 전에 기도를 하더래요. 부모가 깜짝 놀랐대요. 너 왜 그래? 누가 시켰어? 손자가 대답했대요. 아무도 안 시켰어. 나 예수님 믿으니까. 성경에서 배웠어. 부모가 처음에는 어이없어 했대요. 애가 무슨 종교를 믿어? 그런데 손자가 계속 기도하고 성경 읽고 교회 가니까 부모가 슬슬 관심이 생기더래요. 얘가 뭘 배우길래 저러지? 성경이라는 게 뭐가 있길래? 올해 부활절에 손자 부모가 처음으로 교회에 나왔대요. 아들을 따라서. 권사님이 우시면서 그러셨어요. 목사님, 제가 아들한테 전도하면 안 들었어요. 근데 손자가 성경 읽는 거 보고 아들이 마음이 열린 거예요. 성경이 뿌리가 되니까 거기서 싹이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은 뿌리를 먼저 심으시는 분입니다. 400년 동안 성경을 완성하시고 번역하시고 퍼뜨리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을 때 사람들이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드리는 기도, 여러분이 읽는 말씀, 여러분이 나누는 간증, 그것이 누군가에게 뿌리가 되고 있습니다. 당장은 열매가 안 보여도 뿌리는 자라고 있습니다. 그 뿌리가 충분히 깊어지면 반드시 싹이 나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주님은 뿌리를 먼저 심으시는 분이십니다. 400년 동안 성경을 준비하셔서 복음의 기초를 놓으셨습니다. 제가 읽는 말씀, 제가 드리는 기도가 뿌리가 되게 하옵소서. 제 가족의 마음에, 제 주변 사람들의 마음에 말씀의 뿌리를 내려주옵소서. 때가 되면 반드시 싹이 나올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6가지 비밀을 나누었습니다. 길을 닦으시고, 언어를 준비하시고,
장소를 세우시고 갈망을 키우시고 시간을 계산하시고 뿌리를 내리셨습니다. 이제 마지막 7번째 비밀입니다. 400년 침묵이 끝나고 드디어 그 순간이 왔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들어보시겠습니까? 7번째 완벽한 때를 기다리셨습니다. 여러분, 400년입니다. 아무리 길어도 400년입니다. 언젠가는 끝이 납니다. 언젠가는 침묵이 깨집니다. 문제는 언제입니다. 하나님은 아무 때나 예수님을 보내신 게 아닙니다. 모든 것이 준비되었을 때 완벽한 때에 보내셨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 말씀입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셨으니 때가 참에 이 한마디에 400년이 담겨 있습니다. 때가 찼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로마의 도로가 완성되었습니다. 길이 준비됨. 헬라어가 전 세계에 퍼졌습니다. 언어가 준비됨. 회당이 곳곳에 세워졌습니다. 장소가 준비됨. 메시아를 향한 갈망이 최고조에 달했습니다. 마음이 준비됨. 다니엘의 예언이 가리킨 시간이 되었습니다. 시간이 맞아떨어짐. 성경이 완성되고 번역되었습니다. 뿌리가 내려짐. 모든 것이 맞아떨어진 그 순간 하나님이 침묵을 깨셨습니다. 어떻게 깨셨습니까? 천둥 같은 음성으로? 아닙니다. 아기의 울음소리로. 베들레헴 마구간에서 태어난 작은 아기. 그 울음소리가 400년 침묵을 깨뜨렸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우리가 기대하는 것과 다릅니다. 우리는 빠른 응답을 원합니다. 하나님은 완벽한 때를 기다리십니다. 우리는 화려한 등장을 원합니다. 하나님은 조용히, 작게, 낮은 곳에서 일하십니다. 대전에 사시는 60대 후반의 집사님 이야기입니다. 이 집사님이 아들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아들이 30대 초반인데 10년째 백수였대요. 대학 졸업하고 취업이 안 된 거예요. 처음에는 좋은 데만 넣었죠. 대기업, 공기업 다 떨어졌어요. 그 다음엔 중소기업도 넣었어요. 그것도 떨어졌어요. 몇 년 지나니까 아들이 포기하기 시작했대요. 방에 틀어박혀서 게임만 하고 밖에 안 나가고 사람 만나기를 피하고. 집사님이 얼마나 기도하셨겠습니까? 하나님, 우리 아들 일자리 주세요. 아들이 사람답게 살게 해주세요. 10년을 기도했어요. 10년 동안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작년에요. 아들이 갑자기 이러더래요. 엄마, 나 봉사활동 가볼까? 어디서 들었는데 유기견 보호소에서 사람 찾는데. 집사님이 깜짝 놀라셨대요. 10년 동안 방에만 있던 아들이 봉사활동을 가겠다고? 그래, 가봐. 아들이 유기견 보호소에서 봉사를 시작했어요. 일주일에 1번, 2번. 점점 자주 가더래요. 거기서 아들이 달라지기 시작했대요. 강아지들을 돌보면서 뭔가 보람을 느꼈나 봐요. 표정이 밝아지고 말도 많아지고. 그러다가 보호소 원장님이 아들한테 물어봤대요. 자네 혹시 정식으로 일해볼 생각 없나? 우리 보호소에 직원이 필요한데. 아들이 지금 그 보호소에서 일하고 있어요. 월급이 많지는 않대요. 하지만 아들이 행복하대요. 처음으로 내 일이 생겼다고. 집사님이 우시면서 그러셨어요. 목사님, 저는 대기업 취직시켜달라고 기도했어요. 근데 하나님은 유기견 보호소를 준비하고 계셨어요. 제가 원한 것보다 훨씬 좋은 걸 주셨어요. 대기업 갔으면 아들이 행복했을까요? 하나님은 아들한테 정말 필요한 게 뭔지 아셨던 거예요. 10년이 걸린 건 완벽한 때를 기다리신 거였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때는 우리의 때와 다릅니다. 우리가 보기에 늦은 것 같아도 하나님에게는 완벽한 타이밍이 있습니다. 400년이 걸렸지만 때가 참에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10년이 걸렸지만 집사님 아들에게 완벽한 자리가 준비되었습니다. 여러분의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은 침묵 같아도 하나님은 완벽한 때를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때가 차면 응답이 옵니다. 여러분이 상상한 것보다 더 좋은 모습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때는 완벽합니다. 400년을 준비하시고 정확한 때에 예수님을 보내셨습니다. 제 기도에도 주님의 완벽한 때가 있음을 믿습니다.
제가 원하는 때가 아니라 주님이 정하신 때에 응답해 주옵소서. 그때까지 인내하며 기다리겠습니다. 주님의 신실하심을 신뢰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첫 번째 길을 닫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지금 누군가를 기다리고 계신다면 어떤 마음이실까요? 오랫동안 연락 없던 자녀가 엄마, 나 집에 갈게라고 연락이 왔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그 순간 우리는 무엇을 할까요? 그냥 가만히 앉아서 기다릴까요? 아닙니다. 집안을 청소합니다. 자녀가 좋아하는 반찬을 준비합니다. 이불을 햇볕에 널어 폭신하게 만들어 놓습니다. 현관에서 방까지 가는 길에 걸리적거리는 것들을 치웁니다. 기다림은 그냥 앉아있는 것이 아닙니다. 기다림은 준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그러셨습니다. 400년의 침묵 동안 하나님은 그냥 가만히 계신 게 아니었습니다. 아들을 보내실 준비를 하고 계셨습니다. 그 첫 번째가 바로 길이었습니다. 이사야 40장 3절 말씀입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이 말씀은 메시아가 오시기 전에 길을 예비하라는 예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예언이 얼마나 구체적으로 이루어졌는지 아십니까? 400년 침묵기 동안 로마 제국이 세계를 통일했습니다. 그리고 로마는 엄청난 일을 했습니다. 제국 전역에 도로를 깔았습니다. 그냥 도로가 아닙니다. 로마가 건설한 도로의 총 길이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8만 킬로미터입니다. 지구 둘레가 4만 킬로미터인데 지구를 두 바퀴 도는 길이입니다. 이 도로들은 모두 로마로 통했습니다.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는 말이 여기서 나온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왜 로마 제국을 일으키셨을까요? 이스라엘을 지배하는 이방 나라를 왜 허락하셨을까요? 바로 이 도로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갈릴리 어부 출신의 베드로가 어떻게 로마까지 갔습니까? 바울은 어떻게 소아시아, 그리스, 로마를 다니며 복음을 전했습니까? 로마에 도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로마가 깔아놓은 그 길 위로 복음이 달렸습니다. 로마는 제국의 영광을 위해 도로를 깔았지만 하나님은 복음을 위해 그 도로를 사용하셨습니다. 로마는 자기들 군대가 다닐 줄 알았는데 그 길 위로 사도들이 다녔습니다. 로마는 황제의 칙령이 전해질 줄 알았는데 그 길 위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졌습니다. 제가 아는 한 집사님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대구에 사시는 60대 후반의 집사님이신데 남편분이 사업 실패로 8년 전에 집을 나가셨어요. 빚쟁이들 피해서 떠나신 거였죠. 집사님은 혼자 남아서 그 빚을 하나씩 갚아나가셨습니다. 식당에서 일하시고 새벽에는 청소일도 하시면서 8년 동안 매일 기도하셨대요. 하나님, 남편을 다시 데려와 주세요. 가정을 회복시켜 주세요. 그런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남편에게서 연락도 없고 어디 사는지도 모르고. 집사님은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목사님, 하나님이 제 기도를 안 들으시는 것 같아요. 8년이에요. 아무것도 안 바뀌었어요. 그런데 작년 가을이었습니다. 집사님, 아들이 취직을 했어요. 좋은 회사에 들어갔는데 첫 월급을 타자마자 엄마한테 드리러 왔대요. 엄마, 이젠 내가 벌 테니까 엄마는 좀 쉬어. 아들이 그 말을 하는데 집사님이 눈물이 쏟아지셨대요. 그리고 보니까요. 8년 동안 아무 일도 안 일어났다고 생각했는데 아들이 잘하고 있었던 거예요. 힘든 엄마를 보면서 아들이 속으로 결심하고 있었던 거예요. 나는 꼭 성공해서 엄마 편하게 해드려야지. 집사님이 빚 갚느라 고생하시는 동안 하나님은 아들의 마음에 효심을 심고 계셨던 거예요. 집사님이 울면서 저한테 그러셨어요. 목사님, 하나님이 침묵하신 게 아니었어요. 제가 못 보는 곳에서 길을 닫고 계셨던 거예요. 지금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이 없는 것 같습니까? 아무것도 안 바뀌는 것 같습니까? 하나님은 지금 길을 닫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이 모르는 곳에서 여러분이 보지 못하는 방식으로 응답이 도착할 길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로마가 8만 킬로미터 도로를 까는데 200년이 걸렸습니다. 하나님의 준비에는 시간이 걸립니다. 하지만 그 길이 완성되는 날 응답은 달려올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저는 지금 기다림의 시간 속에 있습니다. 아무것도 바뀌지 않는 것 같아 막막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오늘 깨닫습니다. 주님은 침묵하신 게 아니라 길을 닫고 계셨습니다. 지금 제 기도의 응답이 도착할 길도 준비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제가 보지 못하는 곳에서 일하고 계신 주님을 신뢰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길을 닫고 계셨던 하나님. 그런데 길만 닦으시면 뭐합니까? 그 길 위로 전해질 말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두 번째로 무엇을 준비하셨을까요? 두 번째 언어를 준비하셨습니다. 여러분, 외국에 나가보신 적 있으십니까? 말이 안 통하면 얼마나 답답한지 아실 겁니다. 길을 물어봐도 못 알아듣고 밥을 시켜도 뭐가 나올지 모르고 손짓 발짓으로 겨우 소통하는 그 답답함. 말이 통하지 않으면 마음도 전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아셨습니다. 복음이 온 세상에 전해지려면 모든 사람이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400년 침묵기 동안 하나님이 하신 두 번째 일, 바로 공용어를 준비하신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8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셨을 때 각 나라에서 온 사람들이 자기 언어로 복음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은 언어의 장벽을 허무시는 분이십니다. 400년 침묵기 동안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십니까? 알렉산더 대왕이 세계를 정복했습니다. 그리스의 젊은 왕이 불과 10년 만에 이집트, 페르시아, 인도까지 정복했습니다. 그런데 알렉산더가 정복한 것은 땅만이 아니었습니다. 언어도 함께 퍼졌습니다. 그리스어, 헬라어가 제국 전역의 공용어가 되었습니다. 시장에서도, 법정에서도, 학교에서도 헬라어를 썼습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이 무슨 언어로 기록되었는지 아십니까? 히브리어가 아닙니다. 헬라어입니다. 예수님은 아람어를 쓰셨는데 왜 신약 성경은 헬라어로 쓰였을까요? 온 세상 사람들이 읽을 수 있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당시 헬라어는 지금의 영어와 같았습니다. 로마 사람도, 이집트 사람도, 소아시아 사람도 다 헬라어를 알아들었습니다. 바울이 로마서를 썼습니다. 헬라어로 썼습니다. 그래서 로마 사람들이 읽을 수 있었습니다. 요한이 요한복음을 썼습니다. 헬라어로 썼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사람들이, 소아시아 사람들이 읽을 수 있었습니다. 만약 히브리어로만 성경이 기록되었다면 어땠을까요? 유대인들만 읽을 수 있었을 겁니다. 복음이 온 세계로 퍼지기 어려웠을 겁니다. 알렉산더는 자기 영광을 위해 세계를 정복했습니다. 그리스 문화를 퍼뜨리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복음을 위해 사용하셨습니다. 알렉산더는 헬라어를 퍼뜨렸고 그 헬라어로 신약 성경이 기록되었습니다. 알렉산더는 33세에 죽었습니다. 자기가 뭘 한 건지도 모른 채 죽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퍼뜨린 언어 위에 복음이 기록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부산에 사시는 70대 권사님 한 분이 계십니다. 이 권사님의 손녀가 미국으로 유학을 갔어요. 권사님이 얼마나 걱정을 하셨는지 모릅니다. 손녀가 미국 가서 신앙을 잃어버리면 어쩌지? 거기서 이상한 친구들 만나면 어쩌지? 매일 새벽마다 손녀를 위해 기도하셨어요. 그런데 손녀한테서 연락이 뜸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카톡을 보내도 답이 늦고 전화해도 잘 안 받고 권사님 마음이 타들어갔습니다. 역시 미국 가더니 변했구나. 교회도 안 다니는 것 같다. 그런데 1년 후에 손녀가 방학 때 한국에 왔어요. 권사님이 조심스럽게 물어보셨대요. 너 거기서 교회 다니니? 손녀가 웃으면서 대답했대요. 할머니, 나 거기서 한인교회 다니는데 영어 예배팀에서 봉사해요. 미국 친구들한테 복음 전하고 있어요. 권사님이 깜짝 놀라셨어요. 뭐? 내가 복음을 전해? 손녀가 그랬대요. 할머니, 내가 영어 잘한다고 미국 보내주셨잖아요. 근데 그 영어로 미국 친구들한테 예수님 이야기하고 있어요. 할머니 기도 덕분이에요. 권사님이 저한테 우시면서 말씀하셨어요. 목사님, 저는 손녀가 신앙 잃어버릴까봐 걱정만 했는데요. 하나님은 손녀한테 영어를 가르쳐서 복음 전하게 하셨더라고요. 제가 못 가는 미국 땅에 손녀를 보내셔서 복음을 전하게 하셨어요. 여러분,
지금 자녀나 손주가 먼 곳에 가 있습니까? 유학 간 자녀, 타지에서 일하는 자녀가 걱정되십니까? 하나님은 그 거리 속에서도 일하고 계십니다. 그들이 배우는 언어, 그들이 만나는 사람, 그들이 경험하는 것들.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복음을 위해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알렉산더는 자기 영광을 위해 헬라어를 퍼뜨렸지만 하나님은 그것으로 성경을 기록하셨습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배우는 것들도 하나님은 선한 목적으로 사용하실 겁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주님은 언어의 장벽도 허무시는 분이십니다. 알렉산더의 정복을 복음의 도구로 사용하신 주님. 저의 자녀들, 손주들이 배우는 것들도 주님의 손에 맡깁니다. 그들이 가는 곳마다 주님이 함께 하셔서 그들의 입술로 복음이 전해지게 하옵소서. 제가 걱정하는 동안에도 일하고 계신 주님을 신뢰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길도 닦으셨고 언어도 준비하셨습니다. 그런데 복음이 전해지려면 한 가지가 더 필요합니다. 사람들이 모여서 말씀을 들을 장소가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세 번째로 무엇을 준비하셨는지 들어보시겠습니까? 세 번째 만남의 장소를 세우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에 어디서 가르치셨는지 아십니까? 산 위에서도 가르치셨고 호숫가에서도 가르치셨지만 가장 많이 가르치셨던 곳이 있습니다. 바로 회당입니다. 누가복음 4장 16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자기 규례대로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예수님은 규례대로 회당에 가셨습니다. 습관처럼 당연하게 회당에 가셨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구약 성경에는 회당이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모세도 회당에 간 적 없고 다윗도 회당에 간 적 없습니다. 구약 시대에는 성전만 있었지 회당은 없었습니다. 그러면 회당은 언제 생긴 걸까요? 바로 400년 침묵기 동안입니다. 바빌론의 포로로 끌려간 유대인들은 성전에 갈 수 없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무너졌고 그들은 이방 땅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작은 모임을 시작했습니다. 동네마다 모여서 성경을 읽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이것이 회당의 시작입니다. 성전을 잃어버린 슬픔 속에서 회당이 태어났습니다. 400년이 지나는 동안 회당은 엄청나게 퍼졌습니다. 유대인이 사는 곳마다 회당이 세워졌습니다. 예루살렘에만 수백 개의 회당이 있었고 로마 제국 전역에 회당이 있었습니다. 알렉산드리아에도 안디옥에도 로마에도 회당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왜 회당을 준비하셨을까요? 예수님과 제자들이 복음을 전할 장소가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회당에서 가르치셨습니다. 바울도 새로운 도시에 가면 제일 먼저 회당을 찾았습니다. 사도행전을 보시면 바울이 가는 도시마다 회당에 들어가 복음을 전했다고 나옵니다. 회당이 없었다면 바울은 어디서 사람들을 만났을까요? 거리에서 소리쳐야 했을 겁니다. 하지만 회당이 있었기에 이미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이미 성경을 알고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바울은 그 준비된 밭에 씨를 뿌리기만 하면 됐습니다. 저희 교회에 80대 권사님 한 분이 계십니다. 이 권사님 이야기가 참 은혜로워요. 권사님이 50대 때 남편분이 갑자기 돌아가셨어요. 심장마비였대요. 아침에 다녀올게 하고 출근하셨는데 회사에서 쓰러지셔서 그대로 하늘나라 가셨어요. 권사님이 얼마나 힘드셨겠습니까? 장례 치르고 아이들 키우고 혼자서 다 감당해야 했어요. 그때 권사님은 교회를 다니지 않으셨어요. 너무 힘들어서 어디라도 가고 싶었대요. 그래서 동네 산책을 하셨는데 골목 끝에 작은 교회가 있었대요. 간판도 낡고 건물도 허름한 작은 교회. 그냥 지나가려는데 안에서 찬송 소리가 들렸대요.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그 찬송 소리에 발길이 멈춰졌대요. 문을 열고 들어갔는데 할머니 몇 분이 저녁기도 모임을 하고 계셨대요. 권사님이 들어가니까 다들 반갑게 맞아주시고 옆에 앉으라고 하시더래요. 그날 저녁 권사님이 그 작은 기도 모임에서 펑펑 우셨대요. 남편 잃은 슬픔을 처음으로 털어놓으셨대요. 할머니들이 권사님 손잡고 기도해 주셨대요.
그게 30년 전이에요. 그 작은 교회에서 신앙이 시작되셨고 지금까지 주님 믿고 계세요. 권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목사님, 그날 그 교회가 거기 없었으면 저는 어떻게 됐을까요? 그 교회가 그 골목에 있었던 게 우연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저를 위해 그 자리에 미리 세워놓으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만남의 장소를 준비하시는 분입니다. 400년 동안 회당을 세우셔서 예수님과 제자들이 복음 전할 장소를 준비하셨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누군가를 위해 교회를, 기도 모임을, 성경 공부 모임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기도하는 그 가족, 아직 교회 안 다니는 그 자녀, 하나님은 그들을 위한 만남의 장소를 이미 준비하고 계실 겁니다. 어느 날 그들이 지나가다가 들어가게 될 교회, 우연히 만나게 될 믿음의 친구, 하나님은 지금 그것을 세우고 계십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주님은 만남의 장소를 예비하시는 분이십니다. 저를 위해서도 이 교회를 준비해 주셨음을 감사합니다. 지금 아직 주님을 모르는 제 가족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들이 주님을 만나게 될 장소를 주님이 이미 세우고 계심을 믿습니다. 그때가 속히 오기를 간절히 기다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길도 닦으시고 언어도 준비하시고 장소도 세우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한 가지를 더 준비하셨습니다. 이건 밖에 있는 게 아니라 사람들 마음 안에 있는 것입니다. 네 번째 비밀 들어보시겠습니까? 네 번째 갈망을 키우셨습니다. 여러분, 배가 고플 때 먹는 밥이 더 맛있지 않습니까? 목이 마를 때 마시는 물이 더 달지 않습니까? 간절할수록 받았을 때의 기쁨은 커집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아셨습니다. 메시아가 오실 때 사람들이 준비되어 있어야 했습니다. 그냥 왔구나 하고 무심하게 넘어가면 안 됐습니다. 목이 타도록 기다리고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이 필요했습니다. 400년의 침묵은 그 갈망을 키우는 시간이었습니다. 시편 42편 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사슴이 물을 찾듯이 하나님을 갈망하는 마음. 400년의 침묵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갈급함을 심었습니다. 400년 동안 이스라엘은 계속 지배를 받았습니다. 페르시아에게, 그리스에게, 그리고 로마에게. 선지자의 음성도 없고, 기적도 없고, 하나님의 직접적인 개입도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점점 더 목말라갔습니다. 메시아가 언제 오십니까? 다윗의 자손이 언제 나타나십니까? 우리를 구원해 주실 분이 언제 오십니까? 이 질문이 대대로 이어졌습니다. 아버지가 아들에게, 아들이 손자에게. 우리는 메시아를 기다리는 민족이다. 언젠가 반드시 그분이 오신다. 그래서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때 사람들은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2장에 동방박사들이 나옵니다. 그들은 먼 나라에서 별을 보고 찾아왔습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이방인들까지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2장에 시므온이라는 노인이 나옵니다. 그는 성령의 지시를 받아 성전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내가 죽기 전에 메시아를 보게 해주신다고 하셨다. 아기 예수님을 품에 안았을 때 시므온은 말했습니다. 이제야 죽어도 여한이 없습니다. 평생을 기다렸던 갈망이 채워지는 순간이었습니다. 광주에 사시는 60대 초반의 집사님이 계세요. 이 집사님이 작년에 저한테 찾아오셔서 간증을 해주셨어요. 집사님 딸이 20대 후반인데 10년째 교회를 안 다녔대요. 대학교 때 교회를 떠났고 취직하고 나서도 안 다녔어요. 집사님이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겠습니까? 매주 주일마다 딸 빈자리가 보이고 오늘은 올까? 기대했다가 실망하고 10년 동안 같은 기도를 드리셨대요. 하나님, 우리 딸 다시 교회로 돌아오게 해주세요. 그런데 작년 여름에 딸이 갑자기 전화를 했대요. 엄마, 나 내일 교회 같이 가도 돼? 집사님이 너무 놀라서 물어보셨대요. 왜? 무슨 일 있어? 딸이 한참 말을 못하더래요. 그러다가 이렇게 말했대요. 엄마, 나 요즘 너무 힘들었어. 뭔가 채워지지 않는 게 있어. 친구들 만나도 일해도 영화 봐도 다 허전해. 그런데 이상하게 자꾸 하나님 생각이 나.
어릴 때 교회 다닐 때가 자꾸 생각나. 그날부터 딸이 다시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대요. 지금은 매주 빠지지 않고 나오고 성경 공부도 하고. 집사님이 저한테 우시면서 그러셨어요. 목사님, 10년 동안 제 기도가 안 들린 줄 알았어요. 근데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10년 동안 우리 딸 마음에 갈망을 심고 계셨던 거예요. 교회 안 다니는 동안에도 마음 한편에 빈자리를 만들어 놓으셨던 거예요. 그 빈자리가 너무 커져서 결국 다시 하나님을 찾게 된 거예요. 여러분, 지금 자녀가 교회를 떠나 있습니까? 배우자가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지금 그들의 마음에 갈망을 키우고 계실지 모릅니다. 세상 것으로는 채워지지 않는 빈자리, 뭔가 허전하고 뭔가 부족한 그 느낌. 하나님은 그 갈망이 충분히 커질 때까지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그들이 스스로 하나님을 찾게 될 것입니다. 400년의 침묵이 이스라엘의 갈망을 키웠듯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주님은 사람의 마음에 갈망을 심으시는 분이십니다. 400년 동안 메시아를 사모하는 마음을 키우셨던 주님. 지금 아직 주님을 모르는 제 가족들의 마음에도 갈망을 심어 주옵소서. 세상 것으로 채워지지 않는 빈자리를 느끼게 하시고 결국 주님을 찾게 하옵소서. 그때까지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길을 닦으시고 언어를 준비하시고 장소를 세우시고 갈망을 키우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아무렇게나 일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정확한 계획과 시간표가 있습니다. 5번째 비밀, 정말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5번째 시간을 계산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대충 일하시는 분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적당히 때가 되면 보내야지 하시는 분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정확하신 분입니다. 1초도 어긋나지 않게 일하시는 분입니다. 다니엘 9장 25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는 깨달아 알지니라.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7일에와 62일에가 지날 것이요. 이 말씀이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다니엘은 메시아가 오실 정확한 시간을 예언한 것입니다. 7일에와 62일에. 이것을 계산해 보겠습니다. 7 더하기 62 합해서 69일에입니다. 1에는 7년을 의미합니다. 69 곱하기 7은 483년입니다.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483년이 지나면 메시아가 오신다는 예언입니다. 역사를 확인해 보십시오. 페르시아의 아닥사스다 왕이 예루살렘 성벽 재건을 허락한 것이 기원전 445년입니다. 거기서 483년을 더하면 언제가 됩니까? 정확히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신 시기입니다. 500년 전에 예언된 시간표대로 정확하게 메시아가 오셨습니다. 이것이 우연이라고 생각하십니까? 500년이라는 세월이 1년도 안 틀리고 맞아떨어졌습니다. 하나님은 시간을 계산하시는 분입니다. 대충 그때쯤이 아니라 정확히 그 해, 그 달, 그날에 일하시는 분입니다. 제가 아는 집사님 한 분이 계십니다. 인천에 사시는 50대 후반의 집사님인데요. 이 집사님이 15년 전에 큰 수술을 받으셨어요. 자궁에 혹이 생겨서 수술해야 했는데 수술비가 없으셨어요. 남편은 실직 상태였고 아이들은 학교 다니고 있었고 당장 수술비 2천만 원이 없었어요. 집사님이 얼마나 기도하셨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합니까? 수술 안 하면 안 되는데 돈이 없습니다. 매일 울면서 기도하셨대요. 수술 날짜가 2주 앞으로 다가왔는데도 돈이 없었어요. 1주 앞으로 다가왔는데도 돈이 없었어요. 집사님은 점점 절망하셨대요. 하나님이 안 들으시나 보다. 수술 못하게 되나 보다. 수술 3일 전이었대요. 갑자기 전화가 왔어요. 집사님, 친정엄마 친구분이셨대요. 혹시 너 지금 많이 힘드니? 무슨 일 있으면 말해봐. 집사님이 울면서 사정을 말씀하셨대요. 그랬더니 그분이 그러시더래요. 내가 며칠 전에 땅을 팔았어. 그 돈 어디 쓸까 하다가 자꾸 내 생각이 나더라. 꿈에 내가 나왔어. 힘들어 보였어. 내가 도와줄게. 그분이 수술비 2천만 원을 보내주셨대요. 수술 3일 전에 딱 필요한 그 금액을. 집사님이 저한테 그러셨어요. 목사님,
왜 하나님이 미리 안 주셨을까요? 왜 수술 3일 전에 주셨을까요? 저는 그 3일의 의미를 아직도 생각해요. 하나님이 마지막까지 기다리신 건 제가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시려는 거였던 것 같아요. 돈이 일찍 왔으면 저는 하나님 은혜인 줄 몰랐을 거예요. 그냥 운이 좋았네 했을 거예요. 근데 마지막 순간에 오니까 이건 하나님밖에 없다는 걸 알았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시간표는 우리와 다릅니다. 우리는 지금 당장 원합니다. 하나님은 정확한 때에 응답하십니다. 우리가 보기에 늦은 것 같아도 하나님에게는 정확한 시간표가 있습니다. 다니엘의 예언이 500년 뒤에 정확히 이루어졌듯이 여러분의 기도도 하나님의 시간표 안에 있습니다. 1초도 늦지 않게, 1초도 빠르지 않게 정확한 때에 응답이 올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주님은 시간을 계산하시는 분이십니다. 500년 전에 예언하시고 정확하게 이루신 주님. 저의 기도에도 주님의 시간표가 있음을 믿습니다. 제가 보기에 늦은 것 같아도 주님의 때가 있음을 신뢰합니다. 기다리는 동안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끝까지 주님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정확한 때에 응답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시간까지 계산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또 한 가지를 준비하셨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려면 먼저 알고 있어야 할 것이 있었습니다. 6번째 비밀, 신앙의 뿌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6번째 신앙의 뿌리를 내리셨습니다. 여러분, 농사를 지을 때 제일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씨앗이 좋아야 합니다. 물을 잘 줘야 합니다. 하지만 그보다 먼저 뿌리가 깊이 내려야 합니다. 뿌리가 없으면 아무리 좋은 씨앗도 아무리 많은 물도 소용없습니다. 하나님은 복음의 씨앗을 뿌리시기 전에 먼저 뿌리를 준비하셨습니다. 그 뿌리가 바로 성경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입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사람들은 성경을 통해 하나님을 알아야 했습니다.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알아야 했습니다. 그래야 예수님이 오셨을 때 이분이 그분이시다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400년 침묵기 동안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십니까? 구약 성경이 완성되고 정리되었습니다. 히브리어 성경이 체계적으로 정경화되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70인역 성경이 번역된 것입니다. 70인역이 뭐냐면요. 히브리어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것입니다. 기원전 3세기에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에서 70명의 학자가 모여 번역했습니다. 그래서 70인역이라고 부릅니다.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요. 유대인들만 히브리어를 알았습니다. 하지만 헬라어는 모든 사람이 알았습니다. 70인역이 나오면서 이방인들도 구약 성경을 읽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방인들도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모세의 이야기를, 메시아 예언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을 때 이미 이방인들 중에도 성경을 아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사도행전에 나오는 에디오피아 내시처럼요. 그는 이방인이었지만 이사야서를 읽고 있었습니다. 빌립이 그에게 복음을 전하자 바로 믿었습니다. 성경이라는 뿌리가 이미 있었기 때문입니다. 강원도에 사시는 70대 초반의 권사님이 계십니다. 이 권사님이 손자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손자가 초등학교 3학년인데 작년에 교회를 처음 나왔대요. 엄마 아빠가 불신자라서 아이도 교회를 몰랐어요. 그런데 할머니 집에 놀러 왔다가 교회를 따라왔어요. 처음에는 그냥 친구들이랑 노는 게 좋아서 온 거였대요. 그런데 몇 달 지나니까 손자가 달라지기 시작했대요. 집에서 성경을 읽더래요. 밥 먹기 전에 기도를 하더래요. 부모가 깜짝 놀랐대요. 너 왜 그래? 누가 시켰어? 손자가 대답했대요. 아무도 안 시켰어. 나 예수님 믿으니까. 성경에서 배웠어. 부모가 처음에는 어이없어 했대요. 애가 무슨 종교를 믿어? 그런데 손자가 계속 기도하고 성경 읽고 교회 가니까 부모가 슬슬 관심이 생기더래요. 얘가 뭘 배우길래 저러지? 성경이라는 게 뭐가 있길래? 올해 부활절에 손자 부모가 처음으로 교회에 나왔대요. 아들을 따라서. 권사님이 우시면서 그러셨어요. 목사님,
제가 아들한테 전도하면 안 들었어요. 근데 손자가 성경 읽는 거 보고 아들이 마음이 열린 거예요. 성경이 뿌리가 되니까 거기서 싹이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은 뿌리를 먼저 심으시는 분입니다. 400년 동안 성경을 완성하시고 번역하시고 퍼뜨리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을 때 사람들이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드리는 기도, 여러분이 읽는 말씀, 여러분이 나누는 간증, 그것이 누군가에게 뿌리가 되고 있습니다. 당장은 열매가 안 보여도 뿌리는 자라고 있습니다. 그 뿌리가 충분히 깊어지면 반드시 싹이 나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주님은 뿌리를 먼저 심으시는 분이십니다. 400년 동안 성경을 준비하셔서 복음의 기초를 놓으셨습니다. 제가 읽는 말씀, 제가 드리는 기도가 뿌리가 되게 하옵소서. 제 가족의 마음에, 제 주변 사람들의 마음에 말씀의 뿌리를 내려주옵소서. 때가 되면 반드시 싹이 나올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6가지 비밀을 나누었습니다. 길을 닦으시고, 언어를 준비하시고, 장소를 세우시고, 갈망을 키우시고, 시간을 계산하시고, 뿌리를 내리셨습니다. 이제 마지막 7번째 비밀입니다. 400년 침묵이 끝나고 드디어 그 순간이 왔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들어보시겠습니까? 7번째 완벽한 때를 기다리셨습니다. 여러분, 400년입니다. 아무리 길어도 400년입니다. 언젠가는 끝이 납니다. 언젠가는 침묵이 깨집니다. 문제는 언제입니다. 하나님은 아무 때나 예수님을 보내신 게 아닙니다. 모든 것이 준비되었을 때 완벽한 때에 보내셨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 말씀입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셨으니 때가 참에 이 한마디에 400년이 담겨 있습니다. 때가 찼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로마의 도로가 완성되었습니다. 길이 준비됨. 헬라어가 전 세계에 퍼졌습니다. 언어가 준비됨. 회당이 곳곳에 세워졌습니다. 장소가 준비됨. 메시아를 향한 갈망이 최고조에 달했습니다. 마음이 준비됨. 다니엘의 예언이 가리킨 시간이 되었습니다. 시간이 맞아떨어짐. 성경이 완성되고 번역되었습니다. 뿌리가 내려짐. 모든 것이 맞아떨어진 그 순간 하나님이 침묵을 깨셨습니다. 어떻게 깨셨습니까? 천둥 같은 음성으로? 아닙니다. 아기의 울음소리로. 베들레헴 마구간에서 태어난 작은 아기. 그 울음소리가 400년 침묵을 깨뜨렸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우리가 기대하는 것과 다릅니다. 우리는 빠른 응답을 원합니다. 하나님은 완벽한 때를 기다리십니다. 우리는 화려한 등장을 원합니다. 하나님은 조용히, 작게, 낮은 곳에서 일하십니다. 대전에 사시는 60대 후반의 집사님 이야기입니다. 이 집사님이 아들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아들이 30대 초반인데 10년째 백수였대요. 대학 졸업하고 취업이 안 된 거예요. 처음에는 좋은 데만 넣었죠. 대기업, 공기업 다 떨어졌어요. 그 다음엔 중소기업도 넣었어요. 그것도 떨어졌어요. 몇 년 지나니까 아들이 포기하기 시작했대요. 방에 틀어박혀서 게임만 하고 밖에 안 나가고 사람 만나기를 피하고. 집사님이 얼마나 기도하셨겠습니까? 하나님, 우리 아들 일자리 주세요. 아들이 사람답게 살게 해주세요. 10년을 기도했어요. 10년 동안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작년에요. 아들이 갑자기 이러더래요. 엄마, 나 봉사활동 가볼까? 어디서 들었는데 유기견 보호소에서 사람 찾는데. 집사님이 깜짝 놀라셨대요. 10년 동안 방에만 있던 아들이 봉사활동을 가겠다고? 그래, 가봐. 아들이 유기견 보호소에서 봉사를 시작했어요. 일주일에 1번, 2번. 점점 자주 가더래요. 거기서 아들이 달라지기 시작했대요. 강아지들을 돌보면서 뭔가 보람을 느꼈나 봐요. 표정이 밝아지고 말도 많아지고. 그러다가 보호소 원장님이 아들한테 물어봤대요. 자네 혹시 정식으로 일해볼 생각 없나? 우리 보호소에 직원이 필요한데. 아들이 지금 그 보호소에서 일하고 있어요.
월급이 많지는 않대요. 하지만 아들이 행복하대요. 처음으로 내 일이 생겼다고. 집사님이 우시면서 그러셨어요. 목사님, 저는 대기업 취직시켜달라고 기도했어요. 근데 하나님은 유기견 보호소를 준비하고 계셨어요. 제가 원한 것보다 훨씬 좋은 걸 주셨어요. 대기업 갔으면 아들이 행복했을까요? 하나님은 아들한테 정말 필요한 게 뭔지 아셨던 거예요. 10년이 걸린 건 완벽한 때를 기다리신 거였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때는 우리의 때와 다릅니다. 우리가 보기에 늦은 것 같아도 하나님에게는 완벽한 타이밍이 있습니다. 400년이 걸렸지만 때가 참에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10년이 걸렸지만 집사님 아들에게 완벽한 자리가 준비되었습니다. 여러분의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은 침묵 같아도 하나님은 완벽한 때를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때가 차면 응답이 옵니다. 여러분이 상상한 것보다 더 좋은 모습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때는 완벽합니다. 400년을 준비하시고 정확한 때에 예수님을 보내셨습니다. 제 기도에도 주님의 완벽한 때가 있음을 믿습니다. 제가 원하는 때가 아니라 주님이 정하신 때에 응답해 주옵소서. 그때까지 인내하며 기다리겠습니다. 주님의 신실하심을 신뢰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첫 번째 길을 닫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지금 누군가를 기다리고 계신다면 어떤 마음이실까요? 오랫동안 연락 없던 자녀가 엄마, 나 집에 갈게라고 연락이 왔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그 순간 우리는 무엇을 할까요? 그냥 가만히 앉아서 기다릴까요? 아닙니다. 집안을 청소합니다. 자녀가 좋아하는 반찬을 준비합니다. 이불을 햇볕에 널어 폭신하게 만들어 놓습니다. 현관에서 방까지 가는 길에 걸리적거리는 것들을 치웁니다. 기다림은 그냥 앉아있는 것이 아닙니다. 기다림은 준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그러셨습니다. 400년의 침묵 동안 하나님은 그냥 가만히 계신 게 아니었습니다. 아들을 보내실 준비를 하고 계셨습니다. 그 첫 번째가 바로 길이었습니다. 이사야 40장 3절 말씀입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이 말씀은 메시아가 오시기 전에 길을 예비하라는 예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예언이 얼마나 구체적으로 이루어졌는지 아십니까? 400년 침묵기 동안 로마 제국이 세계를 통일했습니다. 그리고 로마는 엄청난 일을 했습니다. 제국 전역에 도로를 깔았습니다. 그냥 도로가 아닙니다. 로마가 건설한 도로의 총 길이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8만 킬로미터입니다. 지구 둘레가 4만 킬로미터인데 지구를 두 바퀴 도는 길이입니다. 이 도로들은 모두 로마로 통했습니다.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는 말이 여기서 나온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왜 로마 제국을 일으키셨을까요? 이스라엘을 지배하는 이방 나라를 왜 허락하셨을까요? 바로 이 도로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갈릴리 어부 출신의 베드로가 어떻게 로마까지 갔습니까? 바울은 어떻게 소아시아, 그리스, 로마를 다니며 복음을 전했습니까? 로마에 도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로마가 깔아놓은 그 길 위로 복음이 달렸습니다. 로마는 제국의 영광을 위해 도로를 깔았지만 하나님은 복음을 위해 그 도로를 사용하셨습니다. 로마는 자기들 군대가 다닐 줄 알았는데 그 길 위로 사도들이 다녔습니다. 로마는 황제의 칙령이 전해질 줄 알았는데 그 길 위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졌습니다. 제가 아는 한 집사님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대구에 사시는 60대 후반의 집사님이신데 남편분이 사업 실패로 8년 전에 집을 나가셨어요. 빚쟁이들 피해서 떠나신 거였죠. 집사님은 혼자 남아서 그 빚을 하나씩 갚아나가셨습니다. 식당에서 일하시고 새벽에는 청소일도 하시면서 8년 동안 매일 기도하셨대요. 하나님, 남편을 다시 데려와 주세요. 가정을 회복시켜 주세요. 그런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남편에게서 연락도 없고 어디 사는지도 모르고 집사님은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목사님, 하나님이 제 기도를 안 들으시는 것 같아요. 8년이에요. 아무것도 안 바뀌었어요. 그런데 작년 가을이었습니다. 집사님,
아들이 취직을 했어요. 좋은 회사에 들어갔는데 첫 월급을 타자마자 엄마한테 드리러 왔대요. 엄마, 이젠 내가 벌 테니까 엄마는 좀 쉬어. 아들이 그 말을 하는데 집사님이 눈물이 쏟아지셨대요. 그리고 보니까요. 8년 동안 아무 일도 안 일어났다고 생각했는데 아들이 잘하고 있었던 거예요. 힘든 엄마를 보면서 아들이 속으로 결심하고 있었던 거예요. 나는 꼭 성공해서 엄마 편하게 해드려야지. 집사님이 빚 갚느라 고생하시는 동안 하나님은 아들의 마음에 효심을 심고 계셨던 거예요. 집사님이 울면서 저한테 그러셨어요. 목사님, 하나님이 침묵하신 게 아니었어요. 제가 못 보는 곳에서 길을 닫고 계셨던 거예요. 지금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이 없는 것 같습니까? 아무것도 안 바뀌는 것 같습니까? 하나님은 지금 길을 닫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이 모르는 곳에서 여러분이 보지 못하는 방식으로 응답이 도착할 길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로마가 8만 킬로미터 도로를 까는데 200년이 걸렸습니다. 하나님의 준비에는 시간이 걸립니다. 하지만 그 길이 완성되는 날 응답은 달려올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저는 지금 기다림의 시간 속에 있습니다. 아무것도 바뀌지 않는 것 같아 막막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오늘 깨닫습니다. 주님은 침묵하신 게 아니라 길을 닫고 계셨습니다. 지금 제 기도의 응답이 도착할 길도 준비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제가 보지 못하는 곳에서 일하고 계신 주님을 신뢰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길을 닫고 계셨던 하나님. 그런데 길만 닦으시면 뭐합니까? 그 길 위로 전해질 말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두 번째로 무엇을 준비하셨을까요? 두 번째 언어를 준비하셨습니다. 여러분, 외국에 나가보신 적 있으십니까? 말이 안 통하면 얼마나 답답한지 아실 겁니다. 길을 물어봐도 못 알아듣고 밥을 시켜도 뭐가 나올지 모르고 손짓 발짓으로 겨우 소통하는 그 답답함. 말이 통하지 않으면 마음도 전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아셨습니다. 복음이 온 세상에 전해지려면 모든 사람이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400년 침묵기 동안 하나님이 하신 두 번째 일, 바로 공용어를 준비하신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8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셨을 때 각 나라에서 온 사람들이 자기 언어로 복음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은 언어의 장벽을 허무시는 분이십니다. 400년 침묵기 동안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십니까? 알렉산더 대왕이 세계를 정복했습니다. 그리스의 젊은 왕이 불과 10년 만에 이집트, 페르시아, 인도까지 정복했습니다. 그런데 알렉산더가 정복한 것은 땅만이 아니었습니다. 언어도 함께 퍼졌습니다. 그리스어, 헬라어가 제국 전역의 공용어가 되었습니다. 시장에서도, 법정에서도, 학교에서도 헬라어를 썼습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이 무슨 언어로 기록되었는지 아십니까? 히브리어가 아닙니다. 헬라어입니다. 예수님은 아람어를 쓰셨는데 왜 신약 성경은 헬라어로 쓰였을까요? 온 세상 사람들이 읽을 수 있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당시 헬라어는 지금의 영어와 같았습니다. 로마 사람도, 이집트 사람도, 소아시아 사람도 다 헬라어를 알아들었습니다. 바울이 로마서를 썼습니다. 헬라어로 썼습니다. 그래서 로마 사람들이 읽을 수 있었습니다. 요한이 요한복음을 썼습니다. 헬라어로 썼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사람들이, 소아시아 사람들이 읽을 수 있었습니다. 만약 히브리어로만 성경이 기록되었다면 어땠을까요? 유대인들만 읽을 수 있었을 겁니다. 복음이 온 세계로 퍼지기 어려웠을 겁니다. 알렉산더는 자기 영광을 위해 세계를 정복했습니다. 그리스 문화를 퍼뜨리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복음을 위해 사용하셨습니다. 알렉산더는 헬라어를 퍼뜨렸고 그 헬라어로 신약 성경이 기록되었습니다. 알렉산더는 33세에 죽었습니다. 자기가 뭘 한 건지도 모른 채 죽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퍼뜨린 언어 위에 복음이 기록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부산에 사시는 70대 권사님 한 분이 계십니다. 이 권사님의 손녀가 미국으로 유학을 갔어요. 권사님이 얼마나 걱정을 하셨는지 모릅니다. 손녀가 미국 가서 신앙을 잃어버리면 어쩌지?
거기서 이상한 친구들 만나면 어쩌지? 매일 새벽마다 손녀를 위해 기도하셨어요. 그런데 손녀한테서 연락이 뜸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카톡을 보내도 답이 늦고 전화해도 잘 안 받고 권사님 마음이 타들어갔습니다. 역시 미국 가더니 변했구나. 교회도 안 다니는 것 같다. 그런데 1년 후에 손녀가 방학 때 한국에 왔어요. 권사님이 조심스럽게 물어보셨대요. 너 거기서 교회 다니니? 손녀가 웃으면서 대답했대요. 할머니, 나 거기서 한인교회 다니는데 영어 예배팀에서 봉사해요. 미국 친구들한테 복음 전하고 있어요. 권사님이 깜짝 놀라셨어요. 뭐? 내가 복음을 전해? 손녀가 그랬대요. 할머니, 내가 영어 잘한다고 미국 보내주셨잖아요. 근데 그 영어로 미국 친구들한테 예수님 이야기하고 있어요. 할머니 기도 덕분이에요. 권사님이 저한테 우시면서 말씀하셨어요. 목사님, 저는 손녀가 신앙 잃어버릴까봐 걱정만 했는데요. 하나님은 손녀한테 영어를 가르쳐서 복음 전하게 하셨더라고요. 제가 못 가는 미국 땅에 손녀를 보내셔서 복음을 전하게 하셨어요. 여러분, 지금 자녀나 손주가 먼 곳에 가 있습니까? 유학 간 자녀, 타지에서 일하는 자녀가 걱정되십니까? 하나님은 그 거리 속에서도 일하고 계십니다. 그들이 배우는 언어, 그들이 만나는 사람, 그들이 경험하는 것들.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복음을 위해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알렉산더는 자기 영광을 위해 헬라어를 퍼뜨렸지만 하나님은 그것으로 성경을 기록하셨습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배우는 것들도 하나님은 선한 목적으로 사용하실 겁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주님은 언어의 장벽도 허무시는 분이십니다. 알렉산더의 정복을 복음의 도구로 사용하신 주님. 저의 자녀들, 손주들이 배우는 것들도 주님의 손에 맡깁니다. 그들이 가는 곳마다 주님이 함께 하셔서 그들의 입술로 복음이 전해지게 하옵소서. 제가 걱정하는 동안에도 일하고 계신 주님을 신뢰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길도 닦으셨고 언어도 준비하셨습니다. 그런데 복음이 전해지려면 한 가지가 더 필요합니다. 사람들이 모여서 말씀을 들을 장소가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세 번째로 무엇을 준비하셨는지 들어보시겠습니까? 세 번째 만남의 장소를 세우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에 어디서 가르치셨는지 아십니까? 산 위에서도 가르치셨고 호숫가에서도 가르치셨지만 가장 많이 가르치셨던 곳이 있습니다. 바로 회당입니다. 누가복음 4장 16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자기 규례대로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예수님은 규례대로 회당에 가셨습니다. 습관처럼 당연하게 회당에 가셨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구약 성경에는 회당이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모세도 회당에 간 적 없고 다윗도 회당에 간 적 없습니다. 구약 시대에는 성전만 있었지 회당은 없었습니다. 그러면 회당은 언제 생긴 걸까요? 바로 400년 침묵기 동안입니다. 바빌론의 포로로 끌려간 유대인들은 성전에 갈 수 없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무너졌고 그들은 이방 땅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작은 모임을 시작했습니다. 동네마다 모여서 성경을 읽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이것이 회당의 시작입니다. 성전을 잃어버린 슬픔 속에서 회당이 태어났습니다. 400년이 지나는 동안 회당은 엄청나게 퍼졌습니다. 유대인이 사는 곳마다 회당이 세워졌습니다. 예루살렘에만 수백 개의 회당이 있었고 로마 제국 전역에 회당이 있었습니다. 알렉산드리아에도 안디옥에도 로마에도 회당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왜 회당을 준비하셨을까요? 예수님과 제자들이 복음을 전할 장소가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회당에서 가르치셨습니다. 바울도 새로운 도시에 가면 제일 먼저 회당을 찾았습니다. 사도행전을 보시면 바울이 가는 도시마다 회당에 들어가 복음을 전했다고 나옵니다. 회당이 없었다면 바울은 어디서 사람들을 만났을까요? 거리에서 소리쳐야 했을 겁니다. 하지만 회당이 있었기에 이미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이미 성경을 알고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바울은
그 준비된 밭에 씨를 뿌리기만 하면 됐습니다. 저희 교회에 80대 권사님 한 분이 계십니다. 이 권사님 이야기가 참 은혜로워요. 권사님이 50대 때 남편분이 갑자기 돌아가셨어요. 심장마비였대요. 아침에 다녀올게 하고 출근하셨는데 회사에서 쓰러지셔서 그대로 하늘나라 가셨어요. 권사님이 얼마나 힘드셨겠습니까? 장례 치르고 아이들 키우고 혼자서 다 감당해야 했어요. 그때 권사님은 교회를 다니지 않으셨어요. 너무 힘들어서 어디라도 가고 싶었대요. 그래서 동네 산책을 하셨는데 골목 끝에 작은 교회가 있었대요. 간판도 낡고 건물도 허름한 작은 교회. 그냥 지나가려는데 안에서 찬송 소리가 들렸대요.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그 찬송 소리에 발길이 멈춰졌대요. 문을 열고 들어갔는데 할머니 몇 분이 저녁 기도 모임을 하고 계셨대요. 권사님이 들어가니까 다들 반갑게 맞아주시고 옆에 앉으라고 하시더래요. 그날 저녁 권사님이 그 작은 기도 모임에서 펑펑 우셨대요. 남편 잃은 슬픔을 처음으로 털어놓으셨대요. 할머니들이 권사님 손잡고 기도해 주셨대요. 그게 30년 전이에요. 그 작은 교회에서 신앙이 시작되셨고 지금까지 주님 믿고 계세요. 권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목사님, 그날 그 교회가 거기 없었으면 저는 어떻게 됐을까요? 그 교회가 그 골목에 있었던 게 우연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저를 위해 그 자리에 미리 세워놓으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만남의 장소를 준비하시는 분입니다. 400년 동안 회당을 세우셔서 예수님과 제자들이 복음 전할 장소를 준비하셨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누군가를 위해 교회를, 기도 모임을, 성경 공부 모임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기도하는 그 가족, 아직 교회 안 다니는 그 자녀, 하나님은 그들을 위한 만남의 장소를 이미 준비하고 계실 겁니다. 어느 날 그들이 지나가다가 들어가게 될 교회, 우연히 만나게 될 믿음의 친구, 하나님은 지금 그것을 세우고 계십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주님은 만남의 장소를 예비하시는 분이십니다. 저를 위해서도 이 교회를 준비해 주셨음을 감사합니다. 지금 아직 주님을 모르는 제 가족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들이 주님을 만나게 될 장소를 주님이 이미 세우고 계심을 믿습니다. 그때가 속히 오기를 간절히 기다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길도 닦으시고 언어도 준비하시고 장소도 세우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한 가지를 더 준비하셨습니다. 이건 밖에 있는 게 아니라 사람들 마음 안에 있는 것입니다. 네 번째 비밀 들어보시겠습니까? 네 번째 갈망을 키우셨습니다. 여러분, 배가 고플 때 먹는 밥이 더 맛있지 않습니까? 목이 마를 때 마시는 물이 더 달지 않습니까? 간절할수록 받았을 때의 기쁨은 커집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아셨습니다. 메시아가 오실 때 사람들이 준비되어 있어야 했습니다. 그냥 왔구나 하고 무심하게 넘어가면 안 됐습니다. 목이 타도록 기다리고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이 필요했습니다. 400년의 침묵은 그 갈망을 키우는 시간이었습니다. 시편 42편 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사슴이 물을 찾듯이 하나님을 갈망하는 마음. 400년의 침묵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갈급함을 심었습니다. 400년 동안 이스라엘은 계속 지배를 받았습니다. 페르시아에게, 그리스에게, 그리고 로마에게. 선지자의 음성도 없고 기적도 없고 하나님의 직접적인 개입도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점점 더 목말라갔습니다. 메시아가 언제 오십니까? 다윗의 자손이 언제 나타나십니까? 우리를 구원해 주실 분이 언제 오십니까? 이 질문이 대대로 이어졌습니다. 아버지가 아들에게, 아들이 손자에게. 우리는 메시아를 기다리는 민족이다. 언젠가 반드시 그분이 오신다. 그래서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때 사람들은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2장에 동방박사들이 나옵니다. 그들은 먼 나라에서 별을 보고 찾아왔습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이방인들까지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2장에 시므온이라는 노인이 나옵니다. 그는 성령의 지시를 받아 성전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내가 죽기 전에 메시아를 보게 해주신다고 하셨다. 아기 예수님을 품에 안았을 때 시므온은 말했습니다. 이제야 죽어도 여한이 없습니다. 평생을 기다렸던 갈망이 채워지는 순간이었습니다. 광주에 사시는 60대 초반의 집사님이 계세요. 이 집사님이 작년에 저한테 찾아오셔서 간증을 해주셨어요. 집사님 딸이 20대 후반인데 10년째 교회를 안 다녔대요. 대학교 때 교회를 떠났고 취직하고 나서도 안 다녔어요. 집사님이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겠습니까? 매주 주일마다 딸 빈자리가 보이고 오늘은 올까? 기대했다가 실망하고 10년 동안 같은 기도를 드리셨대요. 하나님, 우리 딸 다시 교회로 돌아오게 해주세요. 그런데 작년 여름에 딸이 갑자기 전화를 했대요. 엄마, 나 내일 교회 같이 가도 돼? 집사님이 너무 놀라서 물어보셨대요. 왜? 무슨 일 있어? 딸이 한참 말을 못하더래요. 그러다가 이렇게 말했대요. 엄마, 나 요즘 너무 힘들었어. 뭔가 채워지지 않는 게 있어. 친구들 만나도 일해도 영화 봐도 다 허전해. 그런데 이상하게 자꾸 하나님 생각이 나. 어릴 때 교회 다닐 때가 자꾸 생각나. 그날부터 딸이 다시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대요. 지금은 매주 빠지지 않고 나오고 성경 공부도 하고. 집사님이 저한테 우시면서 그러셨어요. 목사님, 10년 동안 제 기도가 안 들린 줄 알았어요. 근데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10년 동안 우리 딸 마음에 갈망을 심고 계셨던 거예요. 교회 안 다니는 동안에도 마음 한편에 빈자리를 만들어 놓으셨던 거예요. 그 빈자리가 너무 커져서 결국 다시 하나님을 찾게 된 거예요. 여러분, 지금 자녀가 교회를 떠나 있습니까? 배우자가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지금 그들의 마음에 갈망을 키우고 계실지 모릅니다. 세상 것으로는 채워지지 않는 빈자리, 뭔가 허전하고 뭔가 부족한 그 느낌. 하나님은 그 갈망이 충분히 커질 때까지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그들이 스스로 하나님을 찾게 될 것입니다. 400년의 침묵이 이스라엘의 갈망을 키웠듯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주님은 사람의 마음에 갈망을 심으시는 분이십니다. 400년 동안 메시아를 사모하는 마음을 키우셨던 주님. 지금 아직 주님을 모르는 제 가족들의 마음에도 갈망을 심어 주옵소서. 세상 것으로 채워지지 않는 빈자리를 느끼게 하시고 결국 주님을 찾게 하옵소서. 그때까지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길을 닦으시고 언어를 준비하시고 장소를 세우시고 갈망을 키우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아무렇게나 일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정확한 계획과 시간표가 있습니다. 5번째 비밀, 정말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5번째 시간을 계산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대충 일하시는 분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적당히 때가 되면 보내야지 하시는 분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정확하신 분입니다. 1초도 어긋나지 않게 일하시는 분입니다. 다니엘 9장 25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는 깨달아 알지니라.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7일에와 62일에가 지날 것이요. 이 말씀이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다니엘은 메시아가 오실 정확한 시간을 예언한 것입니다. 7일에와 62일에. 이것을 계산해 보겠습니다. 7 더하기 62 합해서 69일에입니다. 1에는 7년을 의미합니다. 69 곱하기 7은 483년입니다.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483년이 지나면 메시아가 오신다는 예언입니다. 역사를 확인해 보십시오. 페르시아의 아닥사스다 왕이 예루살렘 성벽 재건을 허락한 것이 기원전 445년입니다. 거기서 483년을 더하면 언제가 됩니까? 정확히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신 시기입니다. 500년 전에 예언된 시간표대로 정확하게 메시아가 오셨습니다. 이것이 우연이라고 생각하십니까? 500년이라는 세월이 1년도 안 틀리고 맞아떨어졌습니다. 하나님은 시간을 계산하시는 분입니다. 대충 그때쯤이 아니라 정확히 그 해, 그 달, 그날에 일하시는 분입니다. 제가 아는 집사님 한 분이 계십니다. 인천에 사시는 50대 후반의 집사님인데요.
이 집사님이 15년 전에 큰 수술을 받으셨어요. 자궁에 혹이 생겨서 수술해야 했는데 수술비가 없으셨어요. 남편은 실직 상태였고 아이들은 학교 다니고 있었고 당장 수술비 2천만 원이 없었어요. 집사님이 얼마나 기도하셨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합니까? 수술 안 하면 안 되는데 돈이 없습니다. 매일 울면서 기도하셨대요. 수술 날짜가 2주 앞으로 다가왔는데도 돈이 없었어요. 1주 앞으로 다가왔는데도 돈이 없었어요. 집사님은 점점 절망하셨대요. 하나님이 안 들으시나 보다. 수술 못하게 되나 보다. 수술 3일 전이었대요. 갑자기 전화가 왔어요. 집사님, 친정엄마 친구분이셨대요. 혹시 너 지금 많이 힘드니? 무슨 일 있으면 말해봐. 집사님이 울면서 사정을 말씀하셨대요. 그랬더니 그분이 그러시더래요. 내가 며칠 전에 땅을 팔았어. 그 돈 어디 쓸까 하다가 자꾸 내 생각이 나더라. 꿈에 내가 나왔어. 힘들어 보였어. 내가 도와줄게. 그분이 수술비 2천만 원을 보내주셨대요. 수술 3일 전에 딱 필요한 그 금액을. 집사님이 저한테 그러셨어요. 목사님, 왜 하나님이 미리 안 주셨을까요? 왜 수술 3일 전에 주셨을까요? 저는 그 3일의 의미를 아직도 생각해요. 하나님이 마지막까지 기다리신 건 제가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시려는 거였던 것 같아요. 돈이 일찍 왔으면 저는 하나님 은혜인 줄 몰랐을 거예요. 그냥 운이 좋았네 했을 거예요. 근데 마지막 순간에 오니까 이건 하나님밖에 없다는 걸 알았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시간표는 우리와 다릅니다. 우리는 지금 당장 원합니다. 하나님은 정확한 때에 응답하십니다. 우리가 보기에 늦은 것 같아도 하나님에게는 정확한 시간표가 있습니다. 다니엘의 예언이 500년 뒤에 정확히 이루어졌듯이 여러분의 기도도 하나님의 시간표 안에 있습니다. 1초도 늦지 않게, 1초도 빠르지 않게 정확한 때에 응답이 올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주님은 시간을 계산하시는 분이십니다. 500년 전에 예언하시고 정확하게 이루신 주님. 저의 기도에도 주님의 시간표가 있음을 믿습니다. 제가 보기에 늦은 것 같아도 주님의 때가 있음을 신뢰합니다. 기다리는 동안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끝까지 주님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정확한 때에 응답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시간까지 계산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또 한 가지를 준비하셨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려면 먼저 알고 있어야 할 것이 있었습니다. 6번째 비밀, 신앙의 뿌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6번째 신앙의 뿌리를 내리셨습니다. 여러분, 농사를 지을 때 제일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씨앗이 좋아야 합니다. 물을 잘 줘야 합니다. 하지만 그보다 먼저 뿌리가 깊이 내려야 합니다. 뿌리가 없으면 아무리 좋은 씨앗도 아무리 많은 물도 소용없습니다. 하나님은 복음의 씨앗을 뿌리시기 전에 먼저 뿌리를 준비하셨습니다. 그 뿌리가 바로 성경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입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사람들은 성경을 통해 하나님을 알아야 했습니다.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알아야 했습니다. 그래야 예수님이 오셨을 때 이분이 그분이시다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400년 침묵기 동안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십니까? 구약 성경이 완성되고 정리되었습니다. 히브리어 성경이 체계적으로 정경화되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70인역 성경이 번역된 것입니다. 70인역이 뭐냐면요. 히브리어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것입니다. 기원전 3세기에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에서 70명의 학자가 모여 번역했습니다. 그래서 70인역이라고 부릅니다.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요. 유대인들만 히브리어를 알았습니다. 하지만 헬라어는 모든 사람이 알았습니다. 70인역이 나오면서 이방인들도 구약 성경을 읽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방인들도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모세의 이야기를, 메시아 예언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을 때 이미 이방인들 중에도 성경을 아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사도행전에 나오는 에디오피아 내시처럼요. 그는 이방인이었지만 이사야서를 읽고 있었습니다.
빌립이 그에게 복음을 전하자 바로 믿었습니다. 성경이라는 뿌리가 이미 있었기 때문입니다. 강원도에 사시는 70대 초반의 권사님이 계십니다. 이 권사님이 손자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손자가 초등학교 3학년인데 작년에 교회를 처음 나왔대요. 엄마 아빠가 불신자라서 아이도 교회를 몰랐어요. 그런데 할머니 집에 놀러 왔다가 교회를 따라왔어요. 처음에는 그냥 친구들이랑 노는 게 좋아서 온 거였대요. 그런데 몇 달 지나니까 손자가 달라지기 시작했대요. 집에서 성경을 읽더래요. 밥 먹기 전에 기도를 하더래요. 부모가 깜짝 놀랐대요. 너 왜 그래? 누가 시켰어? 손자가 대답했대요. 아무도 안 시켰어. 나 예수님 믿으니까. 성경에서 배웠어. 부모가 처음에는 어이없어 했대요. 애가 무슨 종교를 믿어? 그런데 손자가 계속 기도하고 성경 읽고 교회 가니까 부모가 슬슬 관심이 생기더래요. 얘가 뭘 배우길래 저러지? 성경이라는 게 뭐가 있길래? 올해 부활절에 손자 부모가 처음으로 교회에 나왔대요. 아들을 따라서. 권사님이 우시면서 그러셨어요. 목사님, 제가 아들한테 전도하면 안 들었어요. 근데 손자가 성경 읽는 거 보고 아들이 마음이 열린 거예요. 성경이 뿌리가 되니까 거기서 싹이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은 뿌리를 먼저 심으시는 분입니다. 400년 동안 성경을 완성하시고 번역하시고 퍼뜨리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을 때 사람들이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드리는 기도, 여러분이 읽는 말씀, 여러분이 나누는 간증, 그것이 누군가에게 뿌리가 되고 있습니다. 당장은 열매가 안 보여도 뿌리는 자라고 있습니다. 그 뿌리가 충분히 깊어지면 반드시 싹이 나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주님은 뿌리를 먼저 심으시는 분이십니다. 400년 동안 성경을 준비하셔서 복음의 기초를 놓으셨습니다. 제가 읽는 말씀, 제가 드리는 기도가 뿌리가 되게 하옵소서. 제 가족의 마음에, 제 주변 사람들의 마음에 말씀의 뿌리를 내려주옵소서. 때가 되면 반드시 싹이 나올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6가지 비밀을 나누었습니다. 길을 닦으시고, 언어를 준비하시고, 장소를 세우시고, 갈망을 키우시고, 시간을 계산하시고, 뿌리를 내리셨습니다. 이제 마지막 7번째 비밀입니다. 400년 침묵이 끝나고 드디어 그 순간이 왔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들어보시겠습니까? 7번째 완벽한 때를 기다리셨습니다. 여러분, 400년입니다. 아무리 길어도 400년입니다. 언젠가는 끝이 납니다. 언젠가는 침묵이 깨집니다. 문제는 언제입니다. 하나님은 아무 때나 예수님을 보내신 게 아닙니다. 모든 것이 준비되었을 때 완벽한 때에 보내셨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 말씀입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셨으니 때가 참에 이 한마디에 400년이 담겨 있습니다. 때가 찼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로마의 도로가 완성되었습니다. 길이 준비됨. 헬라어가 전 세계에 퍼졌습니다. 언어가 준비됨. 회당이 곳곳에 세워졌습니다. 장소가 준비됨. 메시아를 향한 갈망이 최고조에 달했습니다. 마음이 준비됨. 다니엘의 예언이 가리킨 시간이 되었습니다. 시간이 맞아떨어짐. 성경이 완성되고 번역되었습니다. 뿌리가 내려짐. 모든 것이 맞아떨어진 그 순간 하나님이 침묵을 깨셨습니다. 어떻게 깨셨습니까? 천둥 같은 음성으로? 아닙니다. 아기의 울음소리로. 베들레헴 마구간에서 태어난 작은 아기. 그 울음소리가 400년 침묵을 깨뜨렸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우리가 기대하는 것과 다릅니다. 우리는 빠른 응답을 원합니다. 하나님은 완벽한 때를 기다리십니다. 우리는 화려한 등장을 원합니다. 하나님은 조용히, 작게, 낮은 곳에서 일하십니다. 대전에 사시는 60대 후반의 집사님 이야기입니다. 이 집사님이 아들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아들이 30대 초반인데 10년째 백수였대요. 대학 졸업하고 취업이 안 된 거예요. 처음에는 좋은 데만 넣었죠. 대기업, 공기업.
다 떨어졌어요. 그 다음엔 중소기업도 넣었어요. 그것도 떨어졌어요. 몇 년 지나니까 아들이 포기하기 시작했대요. 방에 틀어박혀서 게임만 하고, 밖에 안 나가고, 사람 만나기를 피하고. 집사님이 얼마나 기도하셨겠습니까? 하나님, 우리 아들 일자리 주세요. 아들이 사람답게 살게 해주세요. 10년을 기도했어요. 10년 동안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작년에요. 아들이 갑자기 이러더래요. 엄마, 나 봉사활동 가볼까? 어디서 들었는데 유기견 보호소에서 사람 찾는데. 집사님이 깜짝 놀라셨대요. 10년 동안 방에만 있던 아들이 봉사활동을 가겠다고? 그래, 가봐. 아들이 유기견 보호소에서 봉사를 시작했어요. 일주일에 한 번, 두 번. 점점 자주 가더래요. 거기서 아들이 달라지기 시작했대요. 강아지들을 돌보면서 뭔가 보람을 느꼈나 봐요. 표정이 밝아지고 말도 많아지고. 그러다가 보호소 원장님이 아들한테 물어봤대요. 자네 혹시 정식으로 일해볼 생각 없나? 우리 보호소에 직원이 필요한데. 아들이 지금 그 보호소에서 일하고 있어요. 월급이 많지는 않대요. 하지만 아들이 행복하대요. 처음으로 내 일이 생겼다고. 집사님이 우시면서 그러셨어요. 목사님, 저는 대기업 취직시켜달라고 기도했어요. 근데 하나님은 유기견 보호소를 준비하고 계셨어요. 제가 원한 것보다 훨씬 좋은 걸 주셨어요. 대기업 갔으면 아들이 행복했을까요? 하나님은 아들한테 정말 필요한 게 뭔지 아셨던 거예요. 10년이 걸린 건 완벽한 때를 기다리신 거였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때는 우리의 때와 다릅니다. 우리가 보기에 늦은 것 같아도 하나님에게는 완벽한 타이밍이 있습니다. 400년이 걸렸지만 때가 참에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10년이 걸렸지만 집사님 아들에게 완벽한 자리가 준비되었습니다. 여러분의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은 침묵 같아도 하나님은 완벽한 때를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때가 차면 응답이 옵니다. 여러분이 상상한 것보다 더 좋은 모습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때는 완벽합니다. 400년을 준비하시고 정확한 때에 예수님을 보내셨습니다. 제 기도에도 주님의 완벽한 때가 있음을 믿습니다. 제가 원하는 때가 아니라 주님이 정하신 때에 응답해 주옵소서. 그때까지 인내하며 기다리겠습니다. 주님의 신실하심을 신뢰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통합 기도문. 지금까지 400년 침묵 속에 숨겨진 7가지 비밀을 나누었습니다. 이제 이 모든 내용을 담아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눈을 감고 마음을 모아주십시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400년의 비밀을 통해 주님의 마음을 깨닫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침묵하신 것이 아니라 준비하고 계셨음을 알았습니다. 길을 닦으시고 언어를 준비하시고 만남의 장소를 세우시고 갈망을 키우시고 시간을 계산하시고 뿌리를 내리시고 완벽한 때를 기다리셨습니다. 그 모든 준비 끝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지금 제 삶에도 똑같이 일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제가 보지 못하는 곳에서 길을 닦고 계십니다. 제가 알지 못하는 방식으로 준비하고 계십니다. 제 기도에 응답하실 완벽한 때를 정해놓으셨습니다. 하나님, 저의 기다림을 붙들어 주옵소서. 조급해하지 않게 하시고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포기하지 않게 하옵소서. 400년을 기다린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저도 끝까지 주님을 신뢰하겠습니다. 때가 차면 반드시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제가 상상한 것보다 더 좋은 방식으로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오직 주님만 바라봅니다. 오직 주님만 의지합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마무리. 오늘 우리는 400년 침묵의 비밀을 함께 열어보았습니다. 첫째, 하나님은 길을 닦고 계셨습니다. 둘째, 언어를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셋째, 만남의 장소를 세우고 계셨습니다. 넷째, 갈망을 키우고 계셨습니다. 다섯째, 시간을 계산하고 계셨습니다. 여섯째, 신앙의 뿌리를 내리고 계셨습니다. 일곱째, 완벽한 때를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400년의 침묵은 침묵이 아니었습니다. 가장 치밀한 준비의 시간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이 없는 것 같습니까?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지금 여러분을 위해 일하고 계십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귀에 들리지 않는 방식으로 길을 닫고 때를 준비하고 계십니다. 400년을 준비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의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실 겁니다. 지금 기도 응답을 기다리고 계신 분은 댓글에 기다립니다라고 남겨주세요. 여러분이 기다리는 그 기도 제목 함께 댓글에 적어주셔도 좋습니다. 무엇이든 좋습니다. 여러분의 솔직한 고백 하나하나가 다른 분들에게는 큰 용기가 됩니다. 그리고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지금 이 말씀이 필요한 분들에게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나눔 하나가 누군가에게는 생명의 말씀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침묵 뒤에는 언제나 놀라운 준비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기다림 끝에도 반드시 응답이 있을 것입니다. 그날까지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여러분의 기도 하나님이 듣고 계십니다.